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반드시 형통하고 잘 된다. 이런 법칙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반드시 행복한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더 착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의 삶은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본인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본인이 황폐해지고 다른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티끌로 만드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티끌이란 말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땅을 티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은 인간의 어떤 재료,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와 땅은 같은 성질인 거예요. 같은 재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인간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더럽혀진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땅을 티끌을 지팡이로 쳤더니 거기에서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더럽혀진 그 땅이 그 위에 사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북한 땅, 그 땅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무지한 자의 피가 그 땅에 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현실이 이 인간의 죄악으로 그 땅이 굉장히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서 경제 재건을 한들 어떤 정치적인 방법을 쓴다 한들 그 땅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미얀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왜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한들 그 땅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고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그 땅이 황폐해졌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 더럽혀진 이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땅이 더럽혀진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쳐서 그 땅이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땅의 티끌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하여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땅이 사람들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곳이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요중보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 힘든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상황들이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별력과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부정적인 어려운 고통스러운 인간의 역사와 상황 가운데 어떠한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할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어떤 계속 정책을 씁니다.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방법들을 계속 써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일들에 대한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영적인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얘기합니까? 이 공중이라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잘 인지되지 않습니다.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가운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티끌이 올라와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까,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전에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재앙들은 요술사들이 따라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 요술사들이 따라했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속임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떤 악의 세력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따라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에 와서는 이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이 악한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도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불순종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자세와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황폐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오시면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였더니 바로가 그 재앙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회개를 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살아갈 구멍이 생기니까 다시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어서 모세가 다시 회개하고, 이런 패턴이 자꾸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죄를 짓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100번 1000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 교만하고 회개하고 다시 교만하고, 조금 살만한 여력이 생기니까 다시 죄를 짓고, 이러한 모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삶이 계속 황폐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런 반복적인 죄악과 회개가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반복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그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그 반복되는 그 용서와 회개가 반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 얘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바로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로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와 대등하게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하면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의 책임인 것이죠. 바로가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보면은 자세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3가지 재앙씩 이렇게 세트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개의 단위가 연결돼서 나올 때, 처음 재앙이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침에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침에 바로가 물에 나왔다 그러죠. 이 물에 나온 것은 단순히 목욕을 하러 씻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나일강에 나왔다는 것은 바로가 뭔가 어떤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이 굉장히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서 온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데 이 바로는 나름대로 뭔가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뭔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도. 그런데 이런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서 뭔가 이 종교적인 이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신을 찾고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그 황폐한 마음 가운데, 그 황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이 과연 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원인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힘든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파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가득하여서 그 땅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최초로 이 모세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 사이에 어떤 재앙을 당하는 구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파리로 말미암아 애굽 땅의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재앙 가운데서도 재앙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저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에게는 하나의 표적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난무하고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도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의 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모든 게 다 순탄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해보고 하면 비록 뭐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하고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큰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베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작은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교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가정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참, 이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구나.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창궐하고 질병이 난무하고 이 세상이 들끓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뭐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도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이 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그 땅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는 삶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